샬롬. 온 땅에서 신랑 예수를 간절하게 기다리는 신부된 성도 여러분들 모두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9번째 내 사랑아 어찌하여 첫사랑을 잊었는가 라는 제목으로 강해를 시작합니다. 이 제목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신 주님의 간절한 편지이지만 실상은 온 세계 가운데 세워져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신랑 예수님의 눈물의 편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 편지를 읽을 때 숙연한 마음으로 눈물로 이 편지를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7교회 강의를 진행하기 전에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는 영적 맥락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2장과 3장에서 7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7교회는 종말까지 세워질 많은 교회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또한 많은 성도들이 배출되는데 세월이 갈수록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별로 없다는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6장과 7장까지 기록된 이야기인데 이제 교회의 역사와 함께 성령의 역사가 같이 진행됩니다. 성령의 인을 떼는 하나님의 인 떼는 장면이 나오지요. 모두 다 성령 충만을 외치지만 또 성령 충만 받았다고 말하는데 정말로 온 마음, 뜻, 힘, 생명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신부들이 또 별로 없어집니다. 세 번째는 8장서부터 11장까지 7 나팔이 나오는데 복음의 나팔이 부러집니다. 주일마다 날마다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이 외쳐지고 있지만 역시 말씀이 외쳐져도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15장부터 16장까지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진노하셔서 7 대접으로 진노를 쏟으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먼저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세상으로 흘러간 음녀들이 먼저 심판을 받는 장면이 소개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세상 역사가 다 끝나고요. 주님이 오셔서 1000년 동안 통치하셔서 1000년 왕국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1000년 지나간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는 이야기가 이 요한계시록 전체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 함께 보시죠.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다 합니다.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 밑에는 그냥 읽다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주님을 끔찍이 사랑했었는데 처음 사랑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밑에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설명 강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주님을 사랑했던 성도들이 세월이 갈수록 점점점 주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었을까요? 왜 그 처음 사랑, 첫사랑을 버렸을까요? 그래서 신랑 예수께서 눈물로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하는 이유는 점점 세상이 살기 좋아지면은 이상하게 신랑 예수를 기다리질 않아요. 이것이 모든 교회 역사,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이 7교회를 쭉 소개하시면서 7교회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말씀 3가지가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뭐냐? 모든 교회 행위 다 안다. 모든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행위를 다 안다. 주님은 다 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참 성령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기가 없어서 망합니다. 여러분, 뱀에게는 귀가 없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 그거 하나만 가지고 일생을 살려고 하지 알아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주께서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뱀들아 그랬습니다. 아니, 멀쩡한 성직자들에게 뱀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지식 외에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종교 전통과 교리가 생명이었습니다. 마지막 때도 교단 전통을 앞세우고 교리에 매여서 순수한 말씀을 들을 수 없다면 이 구제불능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말씀은 이기는 자가 되라고 당부하십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는 뭘 이겨야 될까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홀로 단신으로 엎드렸을 때 천사가 나타난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엎드리면 천사가 나타나서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마지막 때까지 천사를 이길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영계를 정복할 수 있는 이기는 자가 되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마디가 온 교회, 오늘날까지 우리들에게 주시는 과제입니다. 이제 에베소 교회의 이름, 뜻과 형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1세기 사도시대 후에 교회들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이름은 해이해졌다, 떨어졌다, 팔을 당기다가 버렸다. 이 교회는 영육간의 마음이 풀리고 게으르고 나태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사랑이 점점 떨어져가는 교회였으며 영적인 전쟁을 하다가 전의를 상실하고 쓰러졌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 한마디로 돈이 풍성했고 세상 활락에 물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에베소는 무역 중심지로서 돈이 풍성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므로 활락의 도시가 되어서 자연의 신자 성도들도 물들어갔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그 교회 내용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AD 54년서 59년에 설립했던 교회인데 바울이 3년이나 목회했고 그 후부터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머물러서 설교했고 나중에는 아볼로가 교사로 활동하던 교회였습니다. 이 지역에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는데 그 여신을 섬기는 자들이 많았고 그리고 마술에 미혹된 자들이 많은 도시였는데 바울의 선교로 많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또한 마술을 벌이는 사람들이 생기고 개종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우상 제조업자들과 항상 충돌하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도시에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인종들이 내왕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에 출입하는 자들 가운데 정체 모를 자들이 나타나서 설교하면서 사도라, 교사라 자칭을 했고 혼음 종교를 믿는 자들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 중에 니골라당이라는 무리들이 나타났는데 이들이 교회에 스며들어서 성적으로 혼란하게 만들었습니다. 교회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세속에 물들면 망합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언제나 역정치를 안팎으로 잘 해야 됩니다. 이제 이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우리 주님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또 7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렇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나타난 주님으로 이 교회에 나타난 것은 이 교회가 지금이라도 주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주님만 사랑하면 끝까지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겠다고 하는 사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오른손에 붙잡아서 끝까지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종이 되려면 요한복음 17장 14절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그리고 목회를 하면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히는 종이 됩니다. 거기 한번 화면에 떴으니까 보실래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예,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왜요? 말씀 때문에. 우리 주님이 세상 말씀을 전할 때 세상 악을 자꾸 나타내니까 미움을 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설교를 하면은 자꾸 세상의 악을 드러내게 되죠. 그래서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음녀는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입술로만 사랑하고 세상 신랑을 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설교를 할 때마다 대인기를 얻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위주의 말씀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달콤한 말씀, 듣기에 좋은 말씀, 축복, 건강, 평안 얼마나 달콤합니까? 이것이 그 단골 메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또 일곱촛대에 다니시는 이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그 교회 자정에 계시지 않고 그냥 다니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교회의 비극이죠. 우리 교회 안에 주의 성령이 좌정하셔야 되는 줄로 압니다. 다음에는 이 교회에 칭찬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였으나 주님의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첫째 2절로 3절에 보니까 모든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위, 수고, 인내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속에 반드시 나타나야 될, 수반돼야 될 것들입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사는 성도는 마땅히 행동해야 하며 수고해야 하고 인내를 가져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시대의 복음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외치는데 참 좋기는 좋은데 믿음이 나태해진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말 신앙을 가져야만 끝까지 나태해지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칭찬한 것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는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뱀의 후손들입니다. 이들은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던 예수를 거부하고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초대교회에 이런 자들이 많았습니다. 요한일서 4장 2절로 3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도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왜 이런 자들이 많이 나타났느냐 하면은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설립한 교회로서 바울이 3년간 목회를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택한 사도가 아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신비의 체험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스스로 사도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따서 거짓 사도들이 자기들도 사도 바울처럼 영적인 체험을 했기 때문에 사도라고 자칭해서 나섰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체험은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라면 자칭 거짓 선지자들은 다른 영을 통하여 체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분별해내는 것은 오직 말씀,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과 그들의 삶의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현대도 그렇습니다. 신비주의자들은 경험에 의해서 교회 지도자가 됩니다.
그러면 거짓 선자가 될 확률이 거의 7, 80%가 됩니다. 바울은 자기가 에베소를 떠나면 흉악한 이리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혼란시킬 것을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 그렇게 주님이 예언해 주셨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단 자들과 싸워서 영적 싸움에서 이긴 것을 주님은 정말 기뻐하시고 칭찬합니다. 네 번째로 에베소 교회의 책망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주님이 지적해 주십니다. 왜 첫사랑을 잊어버렸느냐 이 말이죠. 초대교회의 처음 사랑은 무엇이냐?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은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서로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이죠. 세 번째는 당대에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행위는 하나님을 신뢰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속삭이는 사랑을 나누는 교회였고, 내 것과 내 것이 없이 서로 나눠주는 이런 사랑은 성도 간의 진정한 사랑을 나타냅니다. 에베소 교회도 처음에는 그러한 교회였지만은 거짓 선자들이 들어와서 이 교회를 망쳐놓았습니다. 자칭 사도라 하는 니골라당 주의자들이 몰래 스며들므로 서로 의심하고 시험하는 일로 말미암아 처음 사랑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은 어째야 첫사랑을 버렸느냐, 이것을 회복하라고 절규하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5절에 보니까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가 생각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교리화되면서부터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통 교리, 이 교리주의자들은 마음속은 차갑기만 합니다.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없습니다. 교리주의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도 또 사람을 사랑하는 일도 그 마음속에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종말관, 재림관이 희미해지면서부터 저들은 떨어졌습니다. 처음 사랑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도 우리 주님이 오시지 않으므로 이단자들이나 유대인들에게 조롱을 당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로 4절 말씀이시죠? 네, 거기 보니까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희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희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점 믿음이 희미해지고 식어졌습니다. 이러한 교회 형편인데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 여기서 촛대를 옮긴다는 말은 이 장소에서 저 장소로 이동한다는 말이 아니고 아주 지어서 없애버리겠다고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대로 없어져 버린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 잘 분별하셔서 우리가 회개하는 심령을 마땅히 가지고 신랑 예수를 날마다 더 기다려. 여섯 번째로 우리 주님이 아주 미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이것만큼은 봐줄 수 없는 아주 미워하는 존재. 이것을 잘 알고 우리 교회도 이것을 미워해야 됩니다. 니골라 당입니다. 니골라 당이란 어떤 당이냐? 발람의 교훈을 쫓는 무리들입니다. 이 발람은 혼음교리를 만들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젊은이들을 타락시켜서 죽게 한 거짓 선지자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로 5절, 31장 16절입니다. 이들은 영지주의자들로서 완전 영원설을 주장합니다. 즉 영원이란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죄를 범해도 영혼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 상관이 없다. 천당 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순간 영혼은 완전히 구원에 이르렀으므로 어떤 죄를 지어도 지옥에 가는 일이 없다. 벌을 받는 일은 없다. 참 달콤한 그런 유혹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죄악의 욕망에 사로잡힌 자들을 많이 넘어뜨렸습니다. 초대교회에 안수받은 7 집사 중에서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성령이 충만했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으나 당시 유행되었던 영지주의 혼음교리의 유혹을 받아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주님이 미워하는 당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을 굉장히 미워하십니다. 교회도 이런 사람을 미워해야 됩니다. 오늘날도 이와 유사한 사상에 젖은 성도들이 많지요. 한번 예수 믿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신랑을 기다리는 우리 믿음은 그 옛날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죄악 때문에, 내 육신의 죄악 때문에 몸부림치고 천국을 침노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흔들리는 두 마음 때문에 날마다 자신을 죽이면서 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이죠. 종말에 니골라당의 교리를 배격하고 미워하면서 날마다 눈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소개됩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상급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생명과도 따먹을까봐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했습니다. 그들은 뱀과 씨름하여 졌기 때문에 뱀이 가르쳐준 선악과를 먹고 죽었습니다. 진자는 선악과를 먹고 이긴 자는 생명과를 먹는 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이긴 자에게 생명과를 준다는 약속은 타락 전에 인간의 위치로 회복시켜서 영생의 존재로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신적 존재로 만들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약속입니다. 현대인들은 세상 경쟁에서는 최선을 다하여 이긴 자가 되려고 밤낮으로 노력합니다. 그러나 진리로 무장해서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은 주님 재림하신 후에 최대의 비극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웠던 그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세상에 정들지 마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과 그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부활과 변화된 영원한 모습도 바라보십시오. 주님은 오늘 저녁에 오실지도 모릅니다. 사랑합니다.